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마치 다음 날 있을 일을 위해 정찰하시는 듯합니다. 막연히 구경한 것이 아니라 세세히 살펴보십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근처 베다니에서 하룻밤 머물고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지 정작 열매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온갖 예식과 율법과 종교적 열심, 곧 잎은 무성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곧 사랑과 공의는 없어진 외식적인 신앙에 의해 본질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무너진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분노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중지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본질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에서 멀어진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행위를 중지시키십니다.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성전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꾸는 일, 그리고 제의에 사용하는 비둘기를 파는 일, 이 모든 것은 성전 제의를 위해 성전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 성전을 심판하는 상징적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한 것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희생제사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이 상업적 활동을 허락하여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세속적인 성전 권력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현존하는 모든 종교 권력자들 위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제사 시스템이 더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사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누구든지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물건은 제의에 필요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의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했다는 것은 성전 체제 자체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 기능까지도 정지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이 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요점은 성전이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순전히 예배의 장소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시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자들의 일상이 위선적이라고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고 그 속에서 성전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위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상징적 행위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분노하십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이방인을 배척하고 죄의 온상이 된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탐욕, 그리고 백성의 편의주의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삶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세우신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찬송가 216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이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거룩한 그리고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